6월 둘째 주 브릿지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방패와 손방패를 잡으시고 일어나 나를 도우소서. 창을 빼서 나를 쫓는 자의 길을 막으시고 또 내 영혼에게 나는 너의 구원이라 이르소서.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그의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나와 마음 다하여 영혼을 다하여 예배할 수 있게 하시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신다라고 하면서도 실제 삶은 그냥 우리 마음대로 살았던 때가 너무나 많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 동안에도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매 순간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을 경험시켜 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이끄시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특별히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깊게 체험하게 하시고 우리의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주님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임재해 주셔서 주님을 우리 삶 속에 늘 경험하는 저희 브릿지 멤버들 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정말 중요한 체험을 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을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브릿지 청년부가 온라인으로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 올려드리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팬데믹 기간 동안 저희를 지켜주시고 늘 함께 해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최근에 상황이 많이 좋아져서 다시 조금씩 모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팬데믹 기간 동안 저희가 주님과 멀어졌었다면 식은 마음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더 크신 은혜로 저희의 부족한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각자 선 자리 가운데서 하루하루를 그냥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며 살아가는 저희 청년들 되게 하여 주세요. 이 시간에 또한 우리의 일상 가운데 하나님을 깊게 만나고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거짓으로 가득 찬 저희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세요. 이 시간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실 때 성령의 역사로 각자 자리에서 듣고 있는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혼에게 생명을 주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32장 21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32장 21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제가 읽을 테니까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예물은 그에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내다가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에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우리가 지금 야곱의 이야기들을 쭉 따라오고 있습니다. 야곱에 대한 세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우리는 야곱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아주 특별한 순간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두 번 야곱의 상황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는데 이것은 야곱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체험하기 이전의 어떤 모습들, 자기 자신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어떤 삶의 특징들을 보여주고 있었던 시기였다라고 한다면 이제 이 체험을 하고 나면서 이 경험을 하면서부터 야곱이 굉장히 중요하게 그 삶의 내용들이 바뀌어지게 되는 것을 이제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을 일컬어서 이제 터닝 포인트라고 하는데 우리들에게도 가끔씩 그런 삶의 어떤 터닝 포인트가 있잖아요. 뭐 긍정적인 의미로든 부정적인 의미로든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때에 우리 삶이 굉장히 완전히 생각해 본 적이 없었던 방법으로 극단적으로 전혀 지금까지는 이해해 본 적도 없고 바라봐 본 적도 없었던 방향으로 갑작스럽게 그 삶의 궤적이 바뀌게 되는 것들을 종종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터닝 포인트라고 부르는데 이 야곱에게 있어서의 터닝 포인트가 바로 이때였다. 이 지점이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라도 이 야곱의 이야기를 보시면서 오늘의 이야기를 보시면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터닝 포인트가 언제였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특별히 하나님과 관련해서 하나님 믿는 믿음과 관련해서 여러분의 삶 속에 터닝 포인트가 언제였는가? 왜 교회를 나오게 되었고 왜 교회를 특별히 성실히 나오게 되었고 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나오게 되었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들으셔도 좋을 것 같고 뭐 나는 잘 모르겠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앞으로 어떤 그런 경험을 하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말씀을 들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야곱 이야기 세 번째 시간 시작할 건데요. 시작하기 앞서서 앞의 내용 간략하게 좀 정리 한번 해보죠. 저희가 쭉 살펴본 것처럼 이 야곱은 어떤 삶을 살아왔습니까? 계속해서 무언가를 속여서 빼앗는 그런 삶을 살아왔습니다. 팥죽으로 장자의 권리를 사고 어머니가 요리해준 음식을 가지고 장자가 받아야 될 그 축복을 빼앗았습니다. 지난 시간에 봤던 내용인데요. 여러분 그 축복의 내용이 무엇이었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제가 설교 중에는 축복의 내용을 말씀드린 적은 없었어요. 그냥 말씀을 통해서 읽었을 뿐인데 거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너에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바로 그 축복의 내용이었습니다. 이 축복은 고대 사회에서 분명히 장자가 받아야 될 복이 맞거든요. 근데 야곱이
리브가의 덕으로 그 복을 대신 받게 되는 거예요. 너의 형제들의 주인이 될 것이다. 네가 네 형제들을 다스리게 될 것이다. 이런 말을 듣는데 그거는 고대 사회 기준으로는 명백하게 장자가 받는 첫 아들이 받는 권리예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이 야곱이 그것을 뺏어서 받게 되는 거죠. 사실상 속여서 빼앗는 것이죠. 근데 팥죽으로 장자권을 산 일이 어린애 장난으로 그냥 대충 그런 일이 있었지 하고 넘어간 것에 비해서 이 사건은 에서의 분노를 불러일으킵니다. 그래서 야반 도주를 했죠. 그 장면도 그냥 간략하게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외삼촌 라반에게로 가서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을 또 겪으면서 지금의 가족을 얻고 지금의 재산을 얻게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재산을 얻은 상태로 제가 지난주 마지막에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 라반을 떠나게 됩니다. 서로 부자가 되니까 서로 살기가 불편해졌어요. 그래서 야곱이 자 이제 떠날 때가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라반과 작별 인사를 하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피해자죠. 엄연히 그 축복을 속여서 뺏었으니까 자신의 피해자인 그 에서를 만나게 되는 바로 그 장면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아주 당연한 얘기입니다만 겁에 질려 있어요. 야곱이. 그럴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형이 분노를 아직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자기를 용서해줬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든 이 형이 어떤 마음을 품고 있나 에서의 마음을 알아보려고 노력을 하는데 잘 안 돼요. 근데 이 에서가 한 가지 정보가 들어왔어요. 에서가 야곱이 온다는 말을 듣고 마중을 나오고 있다. 근데 4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데리고 오고 있다. 자, 여기서 말하는 400명이라는 것은 단순한 종, 시종 이런 개념이 아니고 고대 사회를 기준으로 했을 때 일종의 군대예요, 군대. 제가 전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아브라함이 롯을 구하러 갈 때 자신의 종 318명, 318명을 데리고 여러 왕국의 그 정규 군대를 기습 공격해가지고 승리를 거둔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의 400명 하면은 300명, 400명 이러면은 많아 보이지 않지만 그때 당시를 기준으로 했을 때 이 정도 인원의 그 성인 남성이다. 그 무기를 들고 있는 성인 남성이다. 이거는 어마어마한 숫자인 거예요. 아주 위압적인 숫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야곱이 고민을 하는 거예요. 이게 호의를 가지고 오는 건지 아니면 적의를 가지고 오는 건지 모르겠다는 거죠. 호의를 가지고 온다면 굳이 400명이나 되는 사람을 과연 데려올 수 있을까? 데려올 필요가 있을까? 계속해서 고민하게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뭘 하느냐 하면 아주 주도면밀하게 계책을 세워요. 주도면밀하게. 여러분 쭉 보아오셨겠습니다만 야곱이 머리가 굉장히 잘 돌아가는 사람이잖아요. 비록 자기보다 더 잘 돌아가는 나이 많은 노회한 이 라반에게 한번 당해가지고 14년을 고생하기는 했습니다만 7년은 자기가 고생하겠다고 사서 고생한 거니까 남은 7년은 사서 고생한 게 아니지 당한 거죠. 근데 그건 젊을 때 일이고 그걸로 인생 공부 한번 제대로 했잖아요. 그래서 그 상태에서 이제 업그레이드가 됐어요. 야곱도 이제 라반하고 맞먹는 수준의 라반을 능가하는 수준의 이제 꾀돌이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라반을 거꾸로 속였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그 부분을 슬쩍 건너뛰었는데 거기 보면 되게 재미난 스토리들이 있어요. 여러분 아마 묵상 말씀을 읽으시면서 읽으셨을 것 같아요. 아마 라반을 속인 것 같아요. 정확히 속였는지 아니면 속인 것까지는 아니고 어쨌든 적당하게 편법을 쓴 건지 아니면 이도저도 아니고 그냥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건지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야곱이 뭔가를 시도했어요. 그 양들이 전박이 양이 많이 나오게끔. 그래서 라반하고 협의를 해서 라반이 흰 양은 내가 다 가질 테니까 전박이 양, 얼룩무늬 양 태어나면 너가 가져라. 라반이 머리 쓴 거거든요. 흰 양이 훨씬 많으니까. 근데 이제 이 야곱이 뭔가 하여튼 시도를 해가지고 그것도 해석하기 좀 어려운 본문들인데 하여튼 뭐가 됐든 간에 시도를 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얼룩무늬 전박이 양들을 많이 늘렸어요. 그러니까 라반이 자기 입으로 말한 걸 뱉은 말을 다시 주워 담을 수는 없으니까 그게 다 야곱의 재산이 됐죠. 그러니까 야곱이 그때도 또 뭔가 머리를 쓴 거예요. 그리고 청춘어람이라고 해서 야곱을 보고 배운 라헬도, 야곱과 라반을 보고 배운 이 라헬도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자기 아버지 라반에게서 돌하루방이 아니고 뭐죠? 드라빔, 돌하루방 닮은 그 요만한 꼬마 신상 그거를 스틸해 왔어요. 지난주에 다 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야곱이 머리가 굉장히 좋은 사람이고 뭔가 얻어내는데 특화된 사람입니다. 이제 자기 걸 다 빼앗길 수 있는 위기가 왔잖아요. 이 에서가 400명의 일종의 군사를 거느리고 오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머리가 팽팽 돌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내 재산을 지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안전할 수 있을까? 이걸 계속 고민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시도를 해보다가 결국 어떤 작전을 택했느냐 하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신의 소유물을 몇 개의 그룹으로 나눴습니다. 일종의 분산 투자 전략이라는 것이죠. 머리 좋죠. 현대적인 아이디어를 냅니다. 현대에서도 어떤 재산을 이렇게 투자할 때 한 군데다가 이렇게 몰빵하지 않잖아요. 한 군데다 몰빵하지 않고 뭐 여기저기 분산 투자해서 위험한 곳에 한 개 넣고 안전적인 자산에다가 한 개 넣고 뭐 이런 식으로 한다 그래요. 뭐 저는 해본 적은 없지만 이런 분산 투자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양떼 쫙 나누고 소떼 딱 나누고 뭐 음식들 먹을 거 뭐 곡식들 갖고 있는 거 싹 나누고 심지어는 자기 아내들하고 자녀들도 거기에 다 나눠 넣었어요. 에서가 어느 한쪽을 치면 나머지를 데리고 달아나겠다는 거예요. 잘 이해가 안 되실 수가 있는데 이 고대 관점으로 보면 사실은 자녀들도 일종의 소유물입니다. 약간 이 현대의 관점에서 보면 받아들이기는 힘든 얘기긴 한데 여러분 욥기를 보시면 초반에 이 사탄의 작전으로 욥의 자녀들이 목숨을 잃거든요. 그리고 아내는 떠나요. 만약에 이게 현대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이 가정이 회복되는 거는 뭐냐면 아내는 돌아와야 되고 자녀들은 부활해야 돼요. 죽었던 자녀들이 다시 살아나야죠. 안 그러면 위로가 안 되죠. 자녀가 죽었는데 뭐 다른 뭘로 위로가 되겠어요? 그 자녀들이 다시 살아나지 않는 이상은 위로가 안 돼요. 근데 그렇게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욥기 끝을 보면 어떻게 회복이 되느냐 하면 욥은 새로 결혼하고 그 아내 아니고 다른 아내와 새로 결혼하고 과거보다 더 많은 자녀를 낳는 것을 통해서 회복이 돼요. 의아하지만 이걸 나쁘게 보면 안 돼요. 매번 제가 성경의 이야기 나오는 것들을 이해시켜 드리기 위해서 이런 어떤 고대의 문화의 틀 안에서 이해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계속 합니다만 과거의 자녀들이 어느 정도 그런 취급을 받은 건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자녀가 죽는 일이 워낙 흔한 일이었고 그런 자녀들을 온전하게 끝까지 보살피는 일이 쉬운 시대가 아니었거든요. 그게 불과 우리 부모님 세대만 해도 그랬어요. 여러분들의 부모님 세대는 제가 잘 모르겠네요. 또 약간 저하고 또 좀 차이가 나니까 그렇게 긴 뭐 세월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조금씩 차이가 나니까 제 부모님 세대까지만 해도 그랬어요. 형제가 아주 많았죠. 여러분 부모님 세대까지도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거기 제가 생각하기에 여러분 부모님 세대가 아마 경계선 될 것 같아요. 저의 세대는 이미 자녀가 3명이면 많은 거였고 보통 2명 정도였어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뒤로 올수록 최근에는 거의 뭐 1명 외동으로 보통 아이를 낳는 경향들이 있죠. 뭐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근데 저희 부모님 세대 때만 해도 기본적으로 최소 5명 이상 형제들은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도 그러시고 저희 어머니도 그러세요. 양쪽 다 지금 저희 친가 외가 다 형제가 총 5명, 형제자매가 저희 아버지 쪽도 5남매, 저희 어머니 쪽도 5남매 그래요. 그리고 대체로 그럴 텐데 아마 물어보시면 여러분 부모님 세대나 아니면 혹시 여러분 부모님 세대가 형제가 한두 명밖에 없는 세대면 여러분 조부모님,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에 대해서 여쭤보시면 아시게 될 텐데 반드시 어린 시절에 사별한 형제나 자매가 1명 정도씩은 꼭 있었을 겁니다. 여러 명 있었을 수도 있어요. 영아 사망률이 정말 높았어요. 고대는 더 했고요. 뭐 저희 부모님 세대, 우리 할아버지 세대뿐만 아니고 그보다 더 고대로 올라가면 더 심했습니다. 의학이 발달하지 않았고 아예 위생이라는 개념이 없었어요. 손 씻는 게 병을 예방한다 이런 걸 모르던 시대예요. 그때 아마 코비드 19이 퍼졌잖아요. 온 인류가 멸망했을지도 몰라요. 다른 문물도 많이 발전하지 않았던 시대고 그러니까 그 고대 사회에서는 보통 자녀는 이렇게 표현하면 정말 미안한 말입니다만 일종의 소모품? 네, 뭐좀 죄송한 표현이긴 한데 그러니까 10명 낳아서 그중에 5명이 살아남으면 그 5명 데리고 키워나가는 거예요. 뭐 키우는 과정에서도 그중에 몇은 죽어요. 뭐 이런 구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야곱도 자신의 자녀들을 마치 소유물인 것처럼 대하는 거예요. 어떤 의미냐면 나눠 놓은 거예요. 그룹을 지어가지고 어머니 중심으로 해서 야곱은 아내가 여러 명 있었으니까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룹을 나눠 놓은 거예요. 그래서 앞에
재산들을 먼저 앞으로 보내고 그 뒤에 자기 자녀와 아내를 놓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룹을 몇 개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 와중에도 자기가 더 사랑하는 라헬과 요셉은 좀 더 뒤쪽에다 뒀어요. 끝까지 아주 주도 면밀한 사람이 야곱이에요. 이 양반이 더 마음에 안 드는 게 뭐냐 하면 그 결과 오늘 본문이 나오게 되긴 했는데 그 사랑하는 라헬과 요셉보다도 자기 자신을 더 뒤에 뒀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냐 하면 삼국지에 나오는 조조 같은 타입이에요. 자기 자신이 최고야. 자기가 원하는 거 얻으려면 뭐든지 다 해야 돼. 다른 것들은 다 희생시킬 수 있어. 그런 사람이 야곱이에요. 엄청난 사람이에요. 여러 가지 시도 끝에 결국 자신의 뭐 물건들, 소유물들 먼저 앞으로 다 보내고 그다음에 자기 가족까지 다 에서 쪽으로 가까이 가게끔 보내놓고요. 자기만 혼자 강을 안 건넜어요. 야복강이라는 강이 있는데 그 강을 안 건너고 나머지는 다 건너 보내놓고 자기는 그 밤에 그 강가에 남아가지고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누군지 모를 어떤 사람과 씨름을 하게 됩니다. 뭐 우리나라의 그 씨름은 아니겠죠. 용어만 씨름이라고 했겠죠. 일종의 레슬링을 하게 된 거예요. 이 부분은 유명한 부분이고 많이 설교가 되는 바로 그 부분입니다. 자, 누군지 모를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었다. 혹은 뭐 하나님의 사자인 천사였다라고 나중에 이제 밝혀지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몰라요. 그냥 누군지 모르는 사람인데 이 사람하고 갑작스럽게 이 야곱이 레슬링을 하게 된 겁니다. 좀 의아하죠. 고민 중이었는데 심각한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왜 씨름을 했을까요? 왜 레슬링을 했을까요? 이 부분은 사실은 제 전적인 추측입니다만 하나님이 지금 평범한 일반인으로 위장하셨잖아요. 이 하나님이 아마 시비를 걸지 않았을까 추측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야곱을 잘 아시니까. 이 야곱은 어떤 사람이에요? 호승심이 엄청난 사람이잖아요. 지기 싫어하는 사람. 반드시 내가 얻어내야 될 건 얻어내는. 그러니까 이제 그런 호승심을 자극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추측의 영역이니까 뭐 너무 구체적으로 추측하지 않을게요. 뭐 하나님이 뭐 어떤 식으로 도발을 하셨는지 이런 거는 구체적으로 추측하지 않을게요. 뭐 그런 게 아니었을까. 야곱이 처음에는 관심 안 가지려고 했겠지만 이제 이 사람이 와서 뭔가 시비를 걸면서 뭐 그 고민하지 말고 한판 붙어봅시다. 뭐 도망가는 건 아니겠죠. 뭐 이런 식의 분위기로 도발을 했다 쳤을 때 추측 안 하겠다고 해놓고 해버렸네요. 그렇게 했을 때 이제 자기도 모르게 말려 들어간 거예요. 그 야곱이 이 사람하고 갑자기 레슬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주목해서 볼 부분은 뭐냐 하면 야곱이 씨름을 하면서 자기 본성을 드러내는 부분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 32장 26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한참 씨름하다가 결말이 안 난 상태에서 나온 얘기예요.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참 대단합니다. 이 야곱이라는 사람은 일생 동안에 뭔가를 얻어내는 데 있어서는 정말 특화된 사람이었어요. 특별히 축복을 받는 데 있어서. 축복을 받을 수 있겠다 싶으면 그 기미만 보이면 그냥 합법적인 수단이든 불법적인 수단이든 뭐 어린애 장난이든 뭐든 다 이용해가지고 달려들어서 그 축복을 받아내는 거예요. 장자의 권리를 팥죽을 가지고 사고 장자에 대한 축복을 어머니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막 속여가지고 아버지를 속여가지고 얻어내고 라반에게로 가가지고 또 뭘 해서 얻어내고 그랬던 사람이 여기서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누군지 모를 이 사람에게 아마 야곱도 살짝 부분적으로 눈치챘을 거예요. 이 사람이 그냥 아무 의미 없는 길 가는 사람은 아니다라는 거 정도는 눈치챘을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생각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누군지 모를 이 사람, 아마 신적인 존재인, 어쩌면 천사인, 어쩌면 하나님 당신인 누군지는 모르겠으나 그 누군가와 씨름을 하다가 그 사람이 해가 밝을 때쯤 되니까 얘기합니다. 나 지금 가야 돼. 나 지금 가봐야 된다. 해가 뜨기 전에 어떤 신적인 존재가 밤에 와서 활동을 하다가 해가 뜨기 전에 간다라는 거는 이 고대 근동 지역에 좀 이렇게 퍼져 있었던 어떤 관념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야곱이 눈치챘을 거예요. 해 뜨기 전에 가야 된다고 하는 이 사람 좀 수상한 사람이네. 어쩌면 천사일 수도 있겠네. 어쩌면 신적인 존재일 수도 있겠네. 이걸 본능적으로 눈치채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동시에 뭘 눈치챘을까요? 이 씨름의 이 싸움의 결말이 나지 않았는데 이 사람이 지금 가봐야 된다 그러네. 오케이. 지금이다. 지금이 내가 복받을 타이밍이다. 지금 내가 받아내야만 된다. 지금 받아내야 성공할 수 있다. 그걸 생각하는 거죠.
이런 상황에 처해서도 야곱의 본성은 변함이 없어요. 여전히 그 이름 그대로 속여 빼앗는 추적해서 넘어서는 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야곱이 자신이 씨름한 이 천사를 하나님을 뭘 속이려고 한 건 아닐 수도 있지만 그 삶의 태도가 똑같이 녹아 있어요. 기본적인 원칙은 뭐냐? 내가 받아낼 것을 나는 받아내고야 말겠다. 설령 내가 받지 못할 것이라 할지라도 그게 원래 내 것이 아니어도 장자의 권리라도 어떤 종류의 것이라도 내가 뭐 무슨 수를 쓰든지 속이든지 뒤통수를 치든지 뭐 때를 쓰든지 약점을 쥐고 흔들든지 무슨 방법을 써서든 내가 그걸 받아내고 말겠다. 그 우리가 지난 2, 3주 동안 보아왔던 바로 그 삶의 태도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신의 어떤 그런 태도 때문에 거꾸로 자기가 속임수에 당하기도 하고 힘든 일도 많이 겪었거든요. 바뀌지 않아요. 바뀌지 않아요. 심지어 야곱은 베델에서 하나님을 한번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여전히 야곱이라는 이름에 묶여 있는 거예요. 속이는 자인 거예요. 여전히 빼앗는 사람인 거예요. 안쓰러울 정도예요. 사실 이게 우리 모습하고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도 진작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믿고 오랜 세월 동안 이런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살아왔잖아요. 근데 우리의 그 삶의 태도가 여전히 그대로란 말이에요. 그대로예요. 그대로인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가끔 그런 생각 해본 적 없으세요?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인 교회에 와 있는데 왜 교회에서 이렇게 우리는 상처를 받을까? 뭐 교회에서 뭐 때문에 상처를 받겠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설교의 내용 때문에 뭐 상처 받으신 적 있으세요? 뭐 있을 수는 있겠죠. 없다고는 뭐 제가 장담할 수는 없겠네요. 근데 그게 주된 이유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상처받는 게 다른 게 더 주된 이유가 있습니까? 사실은 관계 문제에서 훨씬 많은 상처를 받거든요. 관계 문제에서. 제가 저희 교회에 부임하고 지금 3년 가까이 돼가고 있는데 아직 3년 채우지는 못했네요. 3년 가까이 돼가고 있는데 저희 청년부에 원래 다니고 있었던 청년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은 저희 청년부가 아니에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죠. 그 일들 속에서 그 사람들을 붙잡아 보려고 노력도 했고 여러 가지 형태로 뭐 이미 나간 친구들한테도 여러 번 연락도 해본 적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 결국에는 이 상처를 완전히 극복하지 못하게 되면 공동체를 떠나는 일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런 상처를 우리가 교회에서 잊게 되는 이유는 뭐냐? 우리의 태도가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태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안에 우리의 옛자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옛자가 아주 끈질기게 살아남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살아남아요. 잊을만 하면 튀어나와요. 그래서 내 맘대로 신앙생활 하려고 그래요. 하나님 뜻대로가 아니고 내 뜻대로. 내 주변에 약한 사람들이 눈에 들어오지 않아요. 나보다 신앙이 약한 사람들을 내가 돌봐줘야 되는데 그 사람들보다 내가 앞서고 싶을 뿐이에요. 야곱처럼 행동해요.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그러면 주변 사람들을 비난해요. 툭하면 예배를 빠지기도 하고 툭하면 헌금을 내지 않기도 하고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럽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걸 아는데도 그래요. 우리가 교회에서 뭐 저를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또 아니면 여러분이 읽으신 말씀을 통해서 여러 가지 훈련의 시간들을 통해서 소모임의 시간들을 통해서 기도의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다 배우고 알았어요. 근데 기회만 포착하면 튀어나와요. 그 옛자가 야곱처럼 지금이 기회다. 지금이 기회야. 내가 얻어내야 돼 이거 내가 얻어내야 돼. 딴 사람이 지금 중요한 게 아니야. 내가 중요해. 라는 생각이 훅 튀어나오면 그렇게 행동하게 됩니다. 야곱도 그랬던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그 순간조차도 야곱의 삶의 양식이 그대로 튀어나오는 거예요. 이 축복을 내가 받아내고야 말겠다. 여기서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이 존재가 야곱에게 새로운 이름을 지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유명한 장면이라 아실 거예요. 자, 이 야곱이 눈치를 채고 지금이 기회다 하고 딱 지금 이 사람을 붙잡았습니다. 놓지 않아요. 그리고 얘기해요. 축복하시기 전까지는 보내드리지 않을 겁니다. 가시고 싶으세요? 저를 축복하세요. 그랬더니 이 존재가 갑자기 이름을 물어봐요. 이 이름을 물어보는데 이유가 있어요. 이 고대 사회에서 축복을 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이름을 알아야 돼요. 그 사람의 이름을 불러주면서 축복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사실은 비슷한 경험들을 하실 텐데 이건 축복하고는 조금 다르지만
여러분 뭐 연예인들이나 유명한 스포츠 스타들, 유명 인사들 사인회 같은 데 가보신 적이 있으세요? 거기 가면은 그냥 사인 안 해주잖아요. 솔직히 그냥 사인 해줄 거면 사인 이렇게 하나 해가지고 복사해가지고 나눠주면 되죠. 꼭 반드시 그 사람한테 그 사람 이름을 물어보죠. 물론 그 유명 인사가 신은 아니니까 하나님은 아니니까 물어본 이름들을 다 기억은 당연히 못할 테지만 그래도 최소한의 예인 거죠. 이름을 물어보고 그 이름을 적고 나서 거기다 사인해줘요. 누구누구 씨 행복하세요? 누구누구 이렇게 사인을 해준단 말이에요. 이름을 알아야만 축복해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야곱도 이 사람이 자기가 축복 안 해주면 안 보내주겠다 하니까 이 사람이 그럼 이름이 뭐니? 이렇게 물어봤을 때 됐다. 날 축복해 주려고 이제 이름을 물어보는구나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내 이름을 물어보면 대답해 줘야지. 그래야 내가 축복을 받지. 그래서 야곱이 대답합니다. 저는 야곱입니다. 무슨 뜻이에요? 이런 뜻이죠. 저는 좋게 말해서 추격자입니다. 저는 남을 앞서기 위해서는 뭐든지 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속여서 빼앗는 사람입니다. 자기 자신을 그렇게 소개합니다. 사실 이 신적인 존재는 이 하나님은 야곱의 이름을 이미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굳이 물어볼 필요 없었어요. 이 사람이 물어본 이유는 뭐예요? 야곱의 이름을 바꿔주기 위한 것이죠. 속이는 자가 아니고 속여서 빼앗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싸워주시는 존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의 이름이 의미가 두 가지가 있거든요. 여기 언어 유희가 사실은 들어있어요. 이 두 가지로 해석이 돼요. 이스라엘이란 말의 첫 번째 의미는 뭐냐면 거기 성경에 나와 있는 표현 그대로 하나님과 싸워서 이긴다라는 거예요. 이게 형태가 현재 미래형이라서 이겼다는 아니고 이긴다예요.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다는 아니고 하나님과 싸워서 이긴다. 하나님을 이겨내고 있다. 이겨내는 존재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두 번째 의미는 이 하나님을 목적으로 보는 게 첫 번째 해석이고 하나님을 이긴다. 두 번째 해석은 이 하나님이 주어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기신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둘 중에 어느 거로 해석할 건지는 이제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때 고대 당시에 야곱이나 이 히브리어 쓰는 독자들이 이 말을 처음 딱 봤을 때 이스라엘이라는 단어를 처음 봤을 때 그 사람들이 처음에 분명히 뭐라고 생각했을 거냐면 하나님을 이겼다, 하나님을 이긴다 하는 뜻이구나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조금 다시 생각해 보면 가만히 있어봐, 이거 근데 하나님이 이긴다는 뜻도 되는데 라고 아마 의아해했을 거예요. 그 의미를 둘 다 담은 거예요. 이 언어 용의를 통해서 이 두 가지 의미를 다 담아서 야곱 이름을 바꿔주는 거예요. 너는 1차적으로 하나님과 싸워서 이긴 자다. 그리고 두 번째 의미로 앞으로 너를 위해 하나님께서 싸워주시는 바로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사람이 바로 너다. 네가 하나님과 함께 싸우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맞서 싸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너를 이기게끔 해주시는 그런 삶을, 하나님이 이기시는 삶을 살아갈 사람이다. 너는 더 이상 속여 빼앗는 사람이 아니다. 라고 이 사람이 얘기해 주는 거죠. 멋있나요? 여러분도 그런 이름 받고 싶으신가요? 이스라엘 같은 이름 가지고 싶으신가요?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해서 이겨주실 만한 그런 분이다. 이런 이름을 받고 싶으신가요? 한 가지 의아한 부분이 있습니다. 야곱이 지금 이 신적인 존재와 싸워서 이긴 건 맞아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좀 복잡해지긴 해요. 결과가 안 나온 거니까 무승부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결론적으로 지금 싸움의 승패가 갈려지지 않았는데 이 존재가 먼저 자리를 뜨려고 했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거는 따지고 보면 야곱의 TKO 승리 정도 된다라고 볼 수 있어요. 경기 시합을 포기한 거니까. 근데 왜 그 와중에 하나님이 이기신다라는 이중적인 의미가 포함된 것일까요? 여기 지금 하나님이 이기신 부분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뭐에서 이기셨어요? 사실 생각해 보세요. 이 야곱은 여전히 자신의 삶의 양식대로 행동을 했습니다. 속여 빼앗는, 속이진 않았더라도 적어도 어떻게든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어내려고 하는 그 삶의 방식 그대로 하나님도 그렇게 대했어요. 이날 밤에도 그랬고요. 사실 이날 밤만이 아니에요. 지금도 이 신적인 존재를 정확히 하나님이라고 깨달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좀 특별한 존재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이 사람을 지금 붙잡고 나서 어떻게든 나한테 축복해라. 내가 원하는 거 얻어내겠다. 이렇게 지금 대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뿐만이 아니에요. 지금까지 야곱이 살아오면서 일생 동안에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해서 하나님을 대했습니다. 제가 야곱의 일생을 다루면서
보통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지는 사건 하나를 좀 대충 다루고 넘어간다라고 미리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첫 주였던 것 같은데. 그게 뭐냐 하면 아까 잠깐 언급했는데 에서를 피해서 바단 아람으로 도망가는 길에 중간에 베델이라는 곳에서 이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했던 장면입니다. 이 장면이 얼마나 중요하게 간주가 되는지 여러분 어르신들 쓰시는 찬송가에 보면 이 장면을 다룬 찬송가가 있을 정도예요. 여러분 타이타닉에서 연주됐던 찬양으로 굉장히 유명한데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여러분 아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거기 보면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 갔습니다. 이런 가사가 있어요. 3절에. 4절에도 또 비슷한 가사가 나와요. 이게 그 베델에서 야곱이 베개가 없어서 돌을 베고 자다가 하나님을 보았던 그 장면이에요. 그리고 나서 끝나고 나서 예배했던 장면이에요. 문제는 거기서 야곱이 하나님께 뭐라고 말하냐라는 것이죠. 지금 자기 혼자 얻어내려고 이것저것 추구하다가 결국 도망자 신세가 된 상태에서 홀로 남아서 그 외로운 순간에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걸 알게 됐어요. 좋잖아요. 여러분 같으면 그럴 때 어떻게 반응할 것 같으세요? 내가 너무 외로워 나밖에 없는 것 같았어. 근데 그 힘든 와중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걸 발견했어. 그럼 감사하지 않겠어요? 근데 야곱이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물론 감사도 했고 뭐 하나님이 두렵다는 말도 했고 여러 가지 말을 했지만 최종 결론이 뭐였냐면 28장 20절부터 22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셔서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하나님을 자신의 목적 추구의 수단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날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의식주까지 다 책임져 주시고 평안하게 해주셔서 이 모든 도피 생활을 마치고 다시 내 아버지의 아들로 내 지위가 회복되는 그 순간까지 나를 도와주시면 내가 하나님으로 모시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뒤집으면 무슨 뜻이에요? 지금 말씀드린 것 중에 조건들 중에 하나라도 안 해주시면 당신은 내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우리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의 태도거든요. 하나님을 경험해도 여기까지밖에 가지 못해요. 보통 그래요. 왜냐면 내 삶이 중요하니까. 내 삶에서 내가 이루어야 될 게 많거든요. 그거 다 이루는 거 도와주시고 그 와중에 생겨나게 되는 여러 문제들 해결해 주시고 내가 안전하고 평안하게 살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전일 근무 가능한 무보수 만능 하인이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제가 이 표현 지난번에 한번 쓴 적이 있었죠. 아니면 전기만 들어오면 무조건 복종하게 되는 가사 도우미 로봇처럼 계시라는 거예요. 왜요? 내 생각이 거기까지밖에 안 미치니까. 왜냐 내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건 내 인생이니까. 하나님이 아니고 내 인생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다음인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도와주시는 데까지만 하나님으로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야곱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속 살아왔습니다. 참 하나님이 그 와중에도 복을 주셨어요. 근데 야곱의 태도가 바뀌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야곱의 삶 속에서 하나님은 한 번도 애초에 이기신 적이 없어요. 야곱은 항상 자기가 이기는 삶을 살았고 하나님은 매번 지셨어요. 그러니까 이날 밤에 야복강가에서의 이 씨름의 결과하고 상관없이 야곱은 매번 이기는 게임을 하고 하나님 매번 지는 게임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의미는 잘 통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을 이긴다. 근데 이 언어 유희든 뭐든 간에 두 번째 의미, 하나님이 이기신다라는 이 표현은 도대체 어디에, 야곱의 삶의 어느 부분에다가 적용해야 되느냐는 거죠. 여러분을 돌아보세요.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이 이기신 부분이 어디 있나요? 여러분 있긴 있나요? 여러분의 뜻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행했던 부분이 있습니까? 혹시 있다 치더라도 여러분 삶 전체를 한번 보세요. 누구의 뜻이 누구의 뜻을 이기고 있었습니까? 이건 우리도 마찬가지고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지는 싸움 하고 계세요. 우리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안 살아요. 절대 그렇게 살지 않아요. 내 인생에서 내가 제일 중요하다고요. 근데 하나님이 이기신다고요? 뭘 이기셨어요? 어떻게 이기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두 번째 의미를 통해서 야곱이 스스로도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놀라운 진실을 알려주십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붙잡고 씨름하고 있었잖아요. 야곱이 이 하나님을 붙잡고 절대로 보내주지 않을 겁니다라고 외치고 있을 때 바로 그것이 그의 인생의 진정한 의미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야곱은 그분이 하나님인 줄 모르고 덤볐거든요. 하나님인 줄도 모르고 안 보낼 거라고 그랬어요. 꽉 붙잡았어요. 꼭 붙잡고 늘어졌어요.
굉장히 역설적인 상황이에요. 야곱은 자기가 원하는 걸 얻어내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했어요. 이게 내가 원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꽉 붙잡았어요. 지금도 잘 모르는 채로 하나님하고는 아무 상관없다고 생각하면서 이게 뭔가 나에게 좋은 거겠지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발버둥 치고 있어요. 근데 그가 붙잡고 있는 그 존재가 뭐예요? 바로 하나님이에요. 그에게 진짜 좋은 것을 주실 수 있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셨던 거예요. 자기도 미처 모르는 채로 그 하나님을 꽉 붙잡았습니다. 하나님이 속으로 씩 웃으셨을 것 같아요. 터닝 포인트예요, 지금. 너의 인생에서 처음으로 내가 이기는 순간이구나. 그게 네가 진짜로 추구해야만 하는, 네가 진짜로 반드시 얻어내야만 하는 진짜 삶의 목적이고 진짜 삶의 이유란다. 바로 내가, 나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라. 나에게 매달려라. 나를 보내지 말아라. 나와 함께 가자. 그러면 내가 너를 대신해서 너와 함께 싸워주고 이겨주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이름은 이제부터 이스라엘이다. 너는 하나님과 싸워 이긴 사람이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 싸워주시는 그런 삶을 살아갈 사람이다. 너의 이름의 한복판에 나의 이름을 넣어라. 하나님이 너의 중심이 되게 해라.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에 부끄럽지 않은 그런 삶을 살아가라. 라고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야곱과 같은 하나님 체험을 해야 돼요. 그 후에 변하느냐? 변해야죠. 그건 근데 다음 주 주제고. 우선 우리가 사모해야 될 게 뭐냐면 이 하나님 체험이에요. 우리의 삶을 바꿔놓는, 우리의 관점을 송두리째 바꿔놓는 이 하나님에 대한 놀라운 체험이 우리 삶 속에 있어야만 됩니다. 물론 매일매일 하나님을 조금씩 만나는 것도 당연히 중요하죠. 필요해요. 근데 또 한 번씩은 내 삶을 진짜 뒤흔들어 놓는 충격적인 경험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주 묵상 말씀 중에 보시면 이 두 가지 체험을 동시에 다 했던 인물이 나와요. 조용하게 하나님을 만나고 충격적으로 하나님 만나는 인물이 나옵니다. 스포일러니까 여기까지만 얘기할게요. 조금 궁금하시다 생각이 드시면 읽어보세요. 이번 주 묵상 말씀을 이런 식으로 또 홍보를. 이 하나님 체험을 갈망하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 체험이 여러분을 바꿔놓기를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여러 수집품 중에 하나가 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의 여러 목표 중에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고 그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을 포괄하는 유일한 목표가 하나님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말이 절대로 여러분 모두에게 여러분 다 목사 되세요. 여러분 다 하나님께 여러분 삶을 다 바치세요. 이런 의미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가 아니어도 여러분의 삶 전체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비전 전체를, 여러분의 목표 전체를, 관계 전체를 관통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원칙을 추구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보다 더 크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내 인생에 있어서 내가 하나님보다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면은 야곱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이용해 먹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내 인생보다 더 크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겨드릴 때 내 인생이 놀라운, 내가 생각해 본 적도 없는 놀라운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고백하게 되는 순간, 그것을 믿게 되고 그것을 깨닫게 되고 받아들이게 되는 순간 여러분의 삶이 바뀌게 됩니다. 그 체험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지적으로 그 부분에 대한 깨달음을 얻으셨을 수 있기를 바라고, 또 여러분들께서 기도하시는 중에, 말씀 읽는 중에, 또 여러 가지 영성 생활을 하시는 중에 영적으로 이 큰 깨달음을 얻게 되기를 바라요. 하나님을 경험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을 중심에 둔 삶으로, 야곱의 삶에서 이스라엘의 삶으로 이 하나님 체험을 통해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체험이 나에게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붙잡고 씨름하는 순간이 나에게 있게 해달라고, 그것을 통해서 나의 삶이 놀랍게 변화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시간이 좀 길어졌기 때문에 제가 기도하고 마칠 텐데 여러분도 제가 기도하는 동안 마음을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야곱의 삶을 보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야곱이 자신의 삶의 방식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붙잡고도 자기가 하나님을 붙잡은 줄도 모르고 자신의 인생은 자신이 살아간다라고 믿으면서 그렇게 살아갔던 그 모습을 봤습니다.
아니, 우리도 그렇게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우리의 삶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계신데도 거기에 눈을 닫고 내가 내 삶을 이끌어간다고 생각하면서, 내가 내 삶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뒷전으로 놓고 하나님께 내 인생을 도와달라라고만 그렇게 기도한 적이 얼마나 많았는지 주님 앞에 이 시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하나님을 체험시켜 주셔서 내가 하나님을 붙잡고 매달리는 것이 가장 내 인생의 중요한 일이고, 그것을 통하여 나의 인생이 내가 상상할 수 없었던 놀라운 차원으로 도약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내 삶 속에서 하나님만 붙잡고 나아가는 것으로 내 삶을 바꿔갈 수 있는 원동력으로 삼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체험을 우리가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이 체험이 있게 하여 주시고, 소모임을 통하여 이것을 경험하게 하시고, 한 주간 묵상 말씀을 통하여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영적으로 경험하는 우리 브릿지 멤버들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붙잡고 씨름하면서 그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표라는 것을 깨닫게 되신 여러분들을 여러분의 인생 속으로 파송합니다. 제가 파송하지 않아도 여러분의 인생 속으로 들어가시겠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의 인생 속에 이 하나님이 그 중심에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인생으로 돌아가시기를 원하면서 제가 여러분들을 여러분의 삶 속으로 파송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여러분을 경험시키시고 여러분의 하나님을 경험시키시고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이 상상하지도 못했던 놀라운 수준으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우리와 늘 함께 하심이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우리 인생의 중심에 그 하나님을 놓고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브리지 청년들과 이 예배에 참여한 이들 모든 사람들 머리 위에 그들의 삶 위에 그들의 인생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지난주 광고됐던 그 1대1 만남에 많은 분들이 신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까지 신청 마감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아직 신청 안 하셨는데 관심 있으신 분들은 꼭 신청하셔서 아주 재미난 경험들을 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광고들은 우리 줌에서 모여서 하도록 하고요. 여러분 줌으로 지금 모여서 소모임 함께 하시도록 하겠습니다.